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과 그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질문이 나는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사탄, 지옥 권세 꺾을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237 세계 복음화에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죄와 사탄 지옥 권세 아래 있지 말고 저주적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심각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떠나 사는데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우울증, 조울증, 신경성 스트레스, 그리고 공황증 등으로 시달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트 전문인들일수록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렇게 어떤 마약이라든가 게임, 도박, 알코올 등 이런 중독등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육신 문제 안 오겠습니까? 특히 부부 문제 아주 심각해요. 이혼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경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하여튼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고 죽게 되면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니까요, 후대까지 그 집값을 물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예수지요. 자,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죄, 사탄, 지옥 권세, 사주팔자 운명, 거기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자를 정죄하려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 받은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전부 다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언약을 넘어서요 다른 수준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찾아내면 저와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찾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이나요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 살리는 복음과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 막는 사탄 감세를 꺾고요, 사람 살리는 이 복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237 복음화를 놓고 주님과 깊이 소통되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찾아냈다, 여러분 인생 그것을 끝난다니까요.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복음 받으면 모든 문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제목 하나 찾아내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 기도를 누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라는 양적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통할 수 있느냐. 아멘. 바로 기도의 질적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누가 잡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풍성하게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키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후에 나의 기도의 제목, 그거 똑같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할 때가 참 많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트리니티, 즉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이드, 우리와 함께는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네스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행전 138, 114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비밀한 영적 축복을 누린 7 렘넌트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특히 로마서 16장의 바울과 그 팀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까지 살려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내 것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겉으로 여러분에게 예배 성공 강조하는 겁니다. 또 언약 잡은 깊은 정식 기도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날마다 하나님 집중 시스템을 지속 인도받자라고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나의 절대 가치 기준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오직 복음과 전도,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제목 제대로 잡아냈느냐, 그걸로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 받기 전에요, 가난의 상처 때문에 돈이 절대 가치였어요. 건강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상처였던 가난이 너무 감사한 것도 있죠. 여러분, 뭐 사람이 돈이 없으면 진짜 좀 구차해지고요, 좀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복음 받고 나니까요, 그게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왜요? 내게 약했던 것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요, 절대 가치인 이 복음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하나로 정말로 행복하고요, 그 복음의 힘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은 우리 보고 사랑해라, 무슨 뭐 용서해라, 뭐 양보해라, 헌신해라,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뭔 말입니까? 계속 그 말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더 복음 누리고 그 복음으로 더 힘없고 그 힘 가지고 너도 살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치도 않은 뭐 인격, 뭐 열심, 노력,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것 말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 것으로 살면 반드시 한계 옵니다. 반드시 와요. 또 내 수준으로 헌신하면요 반드시 한계 오고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누려라. 그 복음 능력으로 교회도 살리고 렘넌트 우리 후대들도 살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단체는요, 이 시대와 미래까지 살려야 할 1000명 가진 복음단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헌신해야 된다니까요. 계속요. 당장 세계 선교대회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또 우리 거기에다가요, 또 이렇게 또 헌신해야 됩니다. 거기다 237 또 센터도 있잖아요. 또 설화산 또 있잖아요.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런 거 생각하면 부담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담 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빨리 나의 예체질을 속히 바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되고 하나님 막 허락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거에 딱 잡혀있는 그 체질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이런 각인들, 이것도 복음으로 속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초대교회처럼 바뀌어지면 돼요. 그들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날마다 트레이지 하나님, 즉 나와 함께하는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원리스, 그 하나님을 그들은 날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렸던 겁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 오직 138 붙잡고 14 속에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까지 이 복음 능력으로 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힘이었겠습니까? 이해되냐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집중 24시 하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거 0.00001%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즉 25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더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더 힘 얻어라. 그래서 그 힘 가지고 1000명 미션을 누리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바울 일행이 그 무서운 유라굴라 광풍에서 벗어나서 멜리데라 하는 이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막 사투를 벌다 왔잖아요. 막 물속에서 얼마나 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요, 이제 여기 보니 나무가 있으니까 그 한 다발 이제 들어서 그 불 속에 이렇게 이제 던진 겁니다. 이렇게 불을. 그런데 그 나무 그 섭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진짜 사람 죽인 그런 저주받을 사람이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이 광풍 속에서 살아났지만 신의 공의가 저 독사에 물려 죽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쑥덕쑥덕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5, 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독사에 물려도 복음은 문제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난 복음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우리 집 이 문제 때문에요, 우리 직장의 이 문제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분은요, 제대로 체크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율법과 복음을 동급으로 이제 붙잡은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인본주의, 쉽게 말하자면 나의 동기와 복음을요 동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았다면 모든 문제 끝,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간적으로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혹 목사로서 제가 어떤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사탄이 결코 나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신앙은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요, 사단은 언제든지 무릎 꿇더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더만요. 그래서 우리 어렵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고요, 당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이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 사람에게요 증거 주시고요 큰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니까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3장에 보세요. 바울은 이 복음을 탁 붙잡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늘에 부르신 상급을 쫓아, 위에서 탁 주신 부르신 상급을 쫓아서 표대를 세우고 탁 오직하며 달려가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의 대속됨을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면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라. 사도행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바울은 예수께서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항상 누린 시대의 전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을 공격했던 모든 사탄, 지옥, 저주, 재앙 세력 완전히 결박되고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울처럼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완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10절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십시다. 7절부터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렇게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요, 사람 살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배경이 99.99%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 안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자꾸 되어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36년간 일본에게 국권을 탈취당한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처에 우리 민족이 잡히다 보니까요, 일본에서 조금만 우리나라 자극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전국이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번에도 막 똘똘 뭉쳐 막 또 분배운동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이들 보게 되면 막 노예, 포로, 속국, 나중에는 막 유랑민족 돼가지고 막 약 2000년 동안 막 이렇게 방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처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우리 민족, 이겁니다. 그런 틀린 근성이 딱 뿌려내가지고요,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다 놓친 겁니다. 뭘 놓쳤다고요? 복음을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직 우리 민족.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적인 막 그런 제1의 막 부국으로 막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 뭐 갈릴리에서 왔단 말이지.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다 놓치게 됐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국가 문제, 사회 문제, 개인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받고 지금도요, 사탄의 종되고 포로 속국돼 가지고 사탄의 지금 앞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올 때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걸 줬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저렇게 3장 18절 희생 제물 드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수르 바벨론에 150년 포로되어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또 로마 속국 때도요, 그 로마를 살리고 그래서 로마에게 줬던 복음이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묻습니다. 모든 상처의 배후가 뭐라고요? 사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완전 복음. 맞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도대체 왜 받은 겁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을 얻지 못하면 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 안 되는 사람은요,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지만 계속 사단의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완전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완전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완벽하게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찾을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 평생 또 기도 제목이고 24시대가 인도받아야 할 천명 미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어쩌는 말합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 살려고 치유하는 복음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모든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날들은 복음 누리고 그 복음과 그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치유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 계획과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다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면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모든 상처 끝내심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상처도 치유받고 전도자의 축복, 사람 살리는 치유, 사역자의 축복도 누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이냐? 28장 22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복음은요, 세상 어디서든지 반대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요, 이 파에 대하여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파입니까? 저는 사도행전 138 곧 오직 하나님 나라 파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우리는 무슨 파냐? 그래서 우리는 저 RUTC파 곧 237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탑 렘넌트 보민제와 서밋클럽 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팔아가는 우리는 오직 파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탄 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장 뭐라고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바로 누굽니까? 귀신. 이 세상 신이 귀신이에요. 이 세상 임금 통치자가 바로 마귀예요. 한마디로 세상은 흑암 조직으로 딱 짜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흑암 세력을 끌 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길을 쓰고 우리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정말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유대 종교는요, 율법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탄 지옥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걸 지금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바로 하면서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가는 곳마다요 모든
세상과 종교인들에게 반대받는 복음.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여러분들 가진 복음은 참 복음임을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요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 모든 문제를 끝내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 복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지하고 사람 살리는 이 복음, 그런데 어디 가든지 반대받을 수밖에 없는 이 완전 복음, 이 복음을 바울처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오직 이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밖에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할 유일한 복음은요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완전 복음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보니까 이번 주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하나님의 원한 가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션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필연성, 절대성을 꼭 체험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되는 이 완전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의 나의 실천 미션을 찾아서요 하루에 한 번, 단 5분씩이라도요 깊은 정시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나의 삶 오늘로 잡고 무시로 인도받고 도전하면 반드시 여러분은요 이 복음이 여러분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막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정말 깊은 집중, 이 기도 속에서 질문한 기도로요 또 그 답을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은요 바울 같은 큰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주의 미션, 첫째 개인 미션입니다. 본문 28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복음 체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졌다면요 정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증직자 이 체험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 가정에 사탄이, 역사는 이 사탄이 완전 무릎 꿇는 그런 체험도 이렇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미션입니다.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바보섬의 총독을 파고들어서 치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섬 전체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뿐이 아니에요. 바울 발걸음을 보면 항상 어떻게 인도받냐, 서밋들을 치유하는 전략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도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볼리오,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실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가지고 인도받아 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요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막 천안시장, 천안 막 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암 걸려가지고 딱 우리 창에 딱 이렇게 담겼다, 그거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중부권을 살려내시는 교회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미션입니다.
28장 22절 여기 보니까 여기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바울의 지금 반대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어떤 파를 만나든지 그 파들이 바울을 반대할 만큼 큰 역사를 가는 곳마다 일으켰다는 그 소문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도대체 이 바울 사상이 맞는 거냐 아니면 틀리는 거냐, 그것을 내심 점검해 보려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정말로 이 바울처럼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이 여러분들 인도받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과 전도운동을 방해할 만큼 복음과 이 전도운동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받아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돼요. 현장 안 가도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안이 완전 복음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 정말 필요한 그런 제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옛것, 틀린 체질들 복음으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완전 복음 분위기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믿음과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요 중부권 전역에 중부권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300지 교회 가라 갑시다. 가라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살리는 복음, 치유하는 복음, 어디서든지 반대할 수밖에 없도록 큰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 복음 운동의 지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과 이 복음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운동을 위한 절대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바울과 그 팀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르신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살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참된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는 미션을 찾아내서 바울같이 소통하며 일곱 렘넌트같이 하나님과 통하며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 그런 아버지 중요한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끝난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치유하는 복음, 그런 살려내는 복음을 아버지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세상의 모든 흑암 세력과 종교 세력이 방해하고 반대할 만한 그런 아버지 힘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 살아나고 흑암 세력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 아버지의 한 주간, 그런 아버지 평생의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